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두 가지를 발견하면 영적 성공자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는데 요즘같이 편리한 때가 언제 있었던가요? 살기 좋아진 것은 앞서간 사람들이 위대한 발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을 장수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프레임이 발견한 페니실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페니실린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구하게 되었답니다. 페니실린이 없을 때는 가벼운 병에 걸리거나 상처만 입어도 신체 한 부분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손톱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술한 자의 30% 생존율이 80% 이상 지금은 살게 되었습니다. 건전지를 발견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오랜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 친구는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둘이 길가에 앉아서 예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동안에 취한 친구 두 사람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일어나 보니까 친구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배낭에서 가위를 꺼내어서 친구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에서 깬 친구가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있지? 그랬답니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있지? 현대인들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이는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고 사는 이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죄가 무엇이 큰 죄인지 아십니까? 무지입니다.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를 모르면 문명이라 하죠. 인생 자신을 모르면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자기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발견은 위대한 길을 찾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느 부자 영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만류하지요. 아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먼저 집안에서 되풀이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보다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에 나가서 내 꿈을 실현해 보겠다는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만류하는 말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감을 갖고 집을 나갑니다. 그의 목표와 꿈을 실현함으로 나대로 독립하여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상으로 아버지 재산 유산으로 받아서 객지 타향으로 나갔지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흉년이 듭니다. 친한 친구도 하나둘 덜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돼지에게도 할 짓이 아니지요. 인생 실패자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때 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부잣집 아버지 아들이야.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니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앞에 광명이 비칩니다. 자신이 그분의 아들임을 발견한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생각밖에 엄청난 축복이
이 많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반전인 것입니다. 영국의 한 할아버지가 너무 가난하여 구걸하고 삽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는 중고품 수집하는 가게에 가서 평생 간직하고 아끼던 바이올린을 5불에 팔아 한 끼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주인이 바이올린에 먼지를 닦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건 1904년에 제작된 수십억짜리 호가의 명품이었습니다. 노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명품을 뭔지 모르고 5불 싼 값에 팔고 말았던 겁니다. 가치를 알았더라면 굶주리지 않아도 되지요. 애청자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지 아시나요? 묻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함께 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물건 가치 결정할 때 먼저 품질을 보지요. 다음에 희소가치, 그리고 필요성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생명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소가치지요. 세계에 75억 명이 살고 있지만 나는 나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 자기 자식은 귀합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을 내 주님 영접하였습니까?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자입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상처 입을 때도 있죠. 그때 이 세상이 전부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 있다가 아버지 집에 갈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요? 내가 누구의 사랑받고 있는가 확신과 증거가 있을 때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받을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 하셨나요? 신명기 33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루순이여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 신을 도다 그랬어요. 여루순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할 때 푸른 애칭입니다. 사랑받은 자여, 사랑할 만한 자여란 말입니다. 하늘을 타고 영광을 받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존재인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이는 옆에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격이 다릅니다. 어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추하게 보일 수 없습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의식도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나는 다르다. 그러므로 당신과 함께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다면 가치가 없는 거지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후에 천국 갈 주인공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여기서 영존할 존재는 아니다. 여기서 영원히 존재할 존재는 아니다. 얼마 후에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삽시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발견이요 행복자가 되는 첫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발견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깜짝 놀란 사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심에 의하여 예수께로 온 겁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겁니다. 사울을 두 가지 함께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최후까지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의 나를 부르심은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감지하고 사울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명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15절에 사도행전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가 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사명을 망각하면 결과가 비참합니다. 사명을 발견합시다. 바울은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발견한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그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의 간증이 나옵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의 위기를 만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과 강도의 위험, 주야 바다에서 지내했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잠자지 못했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명을 위해 사는 그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위대해지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것은 자기 발견과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2730년 전에 유다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른 왕이라고 하는 우시야 왕이 남유다 왕국을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은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형식만 남은 종교인들이 성전에 제물만 갖다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시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21세의 젊은 이사야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면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높은 보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와 심판,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보인 겁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망하게 되었나요? 자신의 죄 때문임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망할 정도로 추한 죄인임을 발견한 겁니다. 망하는 원인은 경제 불황이 아닙니다.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죄인가요?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한 이사야는 성난사자같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스랍의 천사가 나타나 제단에 핀 숯불의 화제를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귀하고 귀한 한 가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현재에 대한 죄의 심판과 미래의 소망을 기꺼이 선포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그 이사야가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나, 어떤 권세를 가졌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사명을 위한 자리, 사명 때문에 행하는 직책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보람있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에스더라는 여인을 잘 알 겁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열렸습니다. 그와 같이 된 그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불행한 처지에서 기적적으로 당시 아하스와로 왕의 황후가 됩니다. 평안하게 왕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생기지요. 하만이라는 이가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기로 모의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를 통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때를 위하여 자신이 황후가 되었다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 사명을 위하여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었지요. 금식하고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다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왕을 찾아갈 때 왕이 호를 들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기회를 주셨습니다.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서 민족 구원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얻게 되고 멸망 직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역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인물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물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을 위해 죽으리라고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대답은 너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제자가 되어라. 그 다음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한 사명자가 되라. 사명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할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되셔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세요.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하셔 주를 따라서도 나는 죄인이다 고백한 것처럼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내가 할 사명을 발견하여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